오늘부터 해가지고 구정 연휴하고 정처기도 기간 동안에는 부처님 일생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보면 큰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고살라국 두 개가 있었다. 잘 아는 사실. 고살라국에 이제 극고독 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기원정사를 만든 기타 태자와 함께 기원정사를 만든 그 장자가 이제 극고독 장자입니다. 극고독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 태자의 숲에 극고독 장자가 이제 보시를 해가지고 기원정사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위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아니까 생략하고, 그 이후 이야기 중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극고독 장자가 이제 기원정사를 이제 기타 태자와 함께 짓고 부처님께 이제 시주를 하고 나서, 그래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기원정사에서 24안거를 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나서 40년 가량을 법을 설했다고 하시니까 24안거니까 12년이죠. 거의 4분의 1, 계신 후에 4분의 1의 시간을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많은 시간을 이 기원정사에 계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기원정사를 보시를 하고 나서 그 뒤에도 많은 보시를 했어요. 이제 극고독 장자가 아무리 부자고 상인이지만 보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줄었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부처님이 극고독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집에서는 보시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저희 집에서는 보시를 하는데 거친 음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보잘것없는 보시를 한다. 그런 사실을 이제 부끄러워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자여, 귀한 것이건 보잘것없는 것이건 베품에는 차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주고, 공손하지 않게 주고, 자기 손으로 주지 않고,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미미합니다. 그런 보시를 하는 사람은 뛰어난 음식도 즐길 수 없고 원하는 것도 얻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배려하지 않으며 그가 다른 이에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보시한 행위에 그가 다른 이에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보시한 과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극고독 장자가 재산이 줄어가지고 보시를 하는데 보시하는 게 참 보잘것없다, 그래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보시는 얼마나 좋은 걸 보시하느냐, 얼마나 많이 보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첫 번째는 정중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공손하게 해야 되고,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되고, 쓸모 있는 걸 해야지 쓸모 없는 걸 하면 안 되고, 미래를 생각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래. 한 푼이라도 보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전을 볼 때는 전후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맥락을 따지잖아요. 앞뒤 맥락은 다 빼버리고, 그 어떤 말 한마디만 딱 꼬집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쁜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이런 것들 사실은 맥락을 빼버리고, 그거만 딱 놓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악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뉴스에서 맨날 봅니다. 여기서 보면 맥락은 그거죠. 극고독 장자가 보시를 하는데, 보시하는 내용이 좀 보잘것없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그 내용이나 양의 다수나 질이 문제가 되겠느냐.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당시 인도 사회와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행자들에게 시주하는 것을 하나의 공덕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겁니다.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인도 사회 당시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행자도 부처님 제자건 부처님 제자가 아니건 힌두고 수행자건 아니면 육사 외도건 가리지 않고 모든 수행자는 다 시주를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 고대 인도의 문화였다 이거예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 수행자들을 당시는 사문이라고 그랬지. 사문에게 시주하는 문화가 고대 인도에서는 당연하게 조성이 되어 있었다. 이제 보시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사회에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보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보시를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보시를 할 때 그 보시의 질을 무엇으로 가늠할 것인가? 양으로 가늠할 거냐? 아니면 보시하는 마음으로 가늠할 거냐? 그것이 중요했죠. 우리가 지금 초파일이 되면 등을 답니다. 연등, 등을 다는데 등을 달게 된 유래가 부처님 당시에 빈자 1등이라 어느 마을에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을에 그 마을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들까지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다 켰다 이거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등을 달았겠죠. 또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그마한 거를 달았겠죠. 근데 너무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하다못해 그 작은 양초 하나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부처님이 오시는데 자기는 하다못해 작은 양초 한 토막에 촛불도 킬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가지고
저에게 양초 를 켤 수 있는 그 등불, 기름을 조금만 좀 주십시오. 그거를 해가지고 아주 초라한 등불을 하나 켰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그 마을에 당도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마을 곳곳에 환하게 등불이 켜졌겠죠. 그랬는데 다음 날이 돼도 다른 등불은 다 꺼졌는데 하나의 등불이 안 꺼지더라. 그래서 안한존자가 가서 그 등불을 끄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등불을 끄지 마라. 그 등불은 이제 그 등불을 킨 여인의 전생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초파일날 등을 밝히는 그런 유래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당시 인도는 보시 자체는 보시하고 수행자에게 시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문제는 그 시주의 질, 얼마나 시주가 좋은 훌륭한 시주를 하느냐의 기준이 좋은 걸 하느냐 아니면 공손한 마음, 지금 부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손한 마음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시주를 할 거냐,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죠.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알고 이런 부처님의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주는 보시하는 것은 일상화되지가 않았어요. 종교를 떠나서 기부 문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교 내에서도 기부나 시주하는 것이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정심사 수입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주, 불정금까지 포함하면은 우리 정심사 수입의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수입만 가지고는 정심사가 유지가 안 되죠. 정심사 대중이나 이 큰 살림을 운영을 못하죠. 그래서 인도가 아닌 다른 사회, 동아시아라든가 이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회에서는 시주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을 했죠.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처럼 제사를 지내거나 등을 키거나 등등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이 부처님 본문에는 전제가 있다. 당시 인도는 시주는 그냥 일상이었다 이거지.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수행자에게 시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일부였다. 이거를 전제하고 이런 본문을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시주 문화 자체가 지금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만약에 21세기 대한민국에 부처님이 태어나신다면 본문을 이렇게 안 했겠죠. 조금이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시주를 해라. 네가 돈이 많으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돈이 많으면 돈을 시주하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시주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네 시간을 시주해가지고 봉사를 해라.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 네 마음을 시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라. 라고 부처님이 아마 법문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법문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부처님 속에 들어가 보질 못해서 할 말은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후 맥락과 시대 상황을 보고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 인도의 역사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부처님 말씀 그 자체만 보면 많은 잘못된 생각, 편견,
어떤 맹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부처님이 또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크다란 재산을 베푸는 보시행보다 더 귀한 공덕을 쌓는 일을 순서대로 들려주셨다. 보시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막말로 뭐 도둑이든 현자든 성인이든 개나 소나 다 보시를 하니까 부처님이 법문한 거는 보시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거를 해야 된다. 이어서 이런 법문을 합니다. 열의 세존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세존 앞에서 승가에 공양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부처님 개인에게 시주를 하는 것보다 승가, 부처님을 따르는 집단 전체에 시주를 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쉽게 말하면 한 스님 개인에게 뭐 주지 스님한테 뭐 좋은 거 갖다 드리는 것보다 모든 거기에 사는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더 과보가 크다. 공덕이 크다. 그런 이야기죠. 같은 보시라도 많은 대상에게 하는 게 더 크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승가를 위해 절을 세운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온다. 그죠? 그냥 대중공양은 한 번에 거치고 마는데 절을 세워서 시주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니까 여기 더 공덕이 크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온다. 절을 짓는 것보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절을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죠. 우리 공양강 짓는 예산이 지금 40억입니다. 이게 그것도 원래 공양관대로 짓는 게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이 뭐 이거 빼라 저거 빼라 그냥 막 해가지고 원래 공양관보다도 줄어들었는데도 40억이에요. 저걸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시주를 받는다. 40억 낼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삼성 이재영이나 뭐 홍나희 여사나 뭐 혹시 모르죠. 내가 뭐 삼성 이재영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내라고 하면 낼지 몰라도 뭐 그렇게 시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절을 세운 만약에 그런데 누군가가 몇십억을 내가지고 절을 지었다.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거보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불자님들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들을 믿는 것, 이게 삼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믿는 것, 믿고 따르는 것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그전에도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물질적인 보시를 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어도 보시는 할 수 있다. 그죠? 믿음이 없어도 보시는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아들이 의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절에 기도를 올리면 잘 될 것 같아.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뭐 절에 가서 불전함에 돈 좀 넣고 보시하는 거죠. 이게 시주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보시는 가능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봉사활동은 꾸준히 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믿음이 물질적인 보시보다 더 공덕이 크다. 그래서 내 안에서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리고 성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릇된 음행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삼가는 5가지 계를 지킨다면 더 크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믿음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5계를 지키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5계를 안 지켜도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기가 앵앵거린다고 모기를 죽이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시고 해도 내 믿음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죠, 다들. 5계를 100% 지키면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자로서 믿음이 없느냐? 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그건 아니되게. 이 말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5계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 5가지 지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각각의 내용은 익히 제가 여러 번 법문을 했기 때문에 요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할 때마다 한 이야기 또 하면 저도 지겹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지겹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키는 거다. 역으로 말하면 계율을 지키려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계율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5계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계율을 지키려면 5계를 지키려면 어쩌다 한번 5계를 내가 지켜야지 해서 어쩌다 한번 지키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꾸준히 항상 지키려면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내가 불자라는 사실, 성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율을 꾸준히 내가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깨끗한 믿음으로 5가지 계를 지키는 것보다 꽃향기가 잠시 스치는 것처럼 짧은 순간에 세상을 향해 자비심을 품는다면 더 크다란 과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자비심을 행하는 것이, 자비행을 하는 것, 자비심을 품는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온다. 표현을 달리하면 자비심이 없어도 계율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내가 부처님과 부처님 삼보에 대한 믿음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계율을 지킬 거야. 노력하면 지킬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자비심은 계율이 온전하게 내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비심을 제대로 내가 자비행을 펼치고 자비심을 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추워서 막 떨고 있다.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누구나 보면 불쌍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측은한 마음. 자비심이 아닙니다. 측은한 마음.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은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지 그것이 자비심은 아니다. 자비심은 집착을 벗어난 자리, 애착을 벗어난 자리, 가래를 떠난 자리에 둥지를 트는 것이 자비심이에요. 그 자비심,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을 품는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집착이나 애착, 가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지 자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떠난 자리에 자비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온전하게 내려면 나의 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 행을 바로 잡는 게 바로 오계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비행을 행하고 자비심을 품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과보를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보다 손가락 튕기는 정도의 찰나에 자신과 세상의 더덥음을 절감한다면 그것은 더욱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비심보다 자신과 세상의 더덥음을 절감한다. 무상을 절감한다. 무아를 절감한다. 공을 절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런 말이죠. 지혜가 열린다. 자비심의 마음을 품는 것보다 지혜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것이 더 큰 과보를 가져다 준다. 공덕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혜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도 자비심은 행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꾸준하고 완전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자비심으로 꾸준히 이어지는가는 장담을 못하죠. 그 자비심이 그야말로 100% 순정 자비심이냐를 보장하는 것은 지혜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내 안에 모든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비심이 100% 순수한 자비심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정리를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극고독 장자가 재산이 줄어서 자기는 그전에는 재산이 많아가지고 많은 시주, 좋은 것들을 많이 시주했는데 이제 너무 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산이 줄어서 이제는 시주하는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시주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하는 극고독 장자를 보고 부처님이 법문을 했습니다. 보시를 하는 것은 보시하는 것의 내용이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 당시의 사유와 앞뒤 맥락을 보고 이 구절을 이해해야지. 이 구절만 딱 떼고 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보시 이야기를 하면서 극고독 장자가 내가 옛날에는 보시를 참 많이 좋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도 못하고 보시하는 것도 내용이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보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삼보에 대한 믿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를 지키는 것이다. 오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품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눈을 완전히 여는 거다. 라고 부처님이 법문을 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보시는 믿음이 부족하고 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비심이 부족하고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아도 보시는 할 수 있으나 반대로 믿음은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자비심이 계율을 저절로 지키고 자비심이 저절로 생기고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를 충분히 지키지 않아도 순수한 자비심을 내지 않아도 지혜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도 계율은 지킬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이 쭉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도 자비심은 펼칠 수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전한 깨달음, 깨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극고독 장자의 보시, 행을 보고 이런 법문을 부처님이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고대 인도와는 다릅니다. 고대 인도는 시주가 일상생활이었으나 지금은 불교의 일부, 그것도 불교 중에서도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많든 적든 시주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재물을 하든 자기 능력을 하든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하든 자기의 마음을 하든 보시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